우리 대학 청년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대학 청년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이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앞주에도 우리가 강단 말씀에 우상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뭐 불신자들이야 원래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사단은 자기 이제 불신자 우리 이제 쉽게 말하는 불신자죠. 불신자인데 사실 그렇게 잘 뭐 이렇게 간섭이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더욱더 사단이 더 발악을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성도들을 낙심하게 해서 은혜를 못 받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다. 이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행동이 나옵니다. 내가 좀 충만하고 하면요.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넘어서고 초월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이게 좀 은혜도 못 받고 내가 힘이 없다. 그러면 별것 아닌 건데 굉장히 예민해지고 막 오해도 하고 막 의심도 하고 그리고 뭐 문제도 아닌데 큰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면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도피성을 주셨을까요? 이 도피성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 하나님을 못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 도피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스도.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과거. 우리가 과거 하면은 꼭 상처를 얘기하는데 상처뿐만 아니에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처에 많이 매여 있으니까 과거 하면 이 꼴은 상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과거 속에 뭐든지 다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기쁨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과거를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 버린다는 게 뭐예요? 뭐 좋은 거 기쁜 거 뭐 다 모든 거 없애버려라 뭐 이런 뜻이 아니죠. 복음으로
답을 내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게 은연중에 나의 옛날 불신자의 삶을 살았던 나의 생각, 체질, 이런 생각, 체질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우리 교육자에게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기준에서, 저의 기준에서 머릿속에 다 이렇게 선을 그어요. 아이, 그거는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아이, 그건 말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먼저 안 된다. 이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안 된다, 안 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은연중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 안 돼라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한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제가 제 상태 좀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조건이 따라와요. 뭐뭐 때문에 안 돼. 이게 딱 결론이, 이게 머릿속에 이 데이터가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처음에는 이게 어떤 사항을 보면 정말 이렇게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하고 못 한다는 걸 못 한다고 하는 건데 왜 그게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의 옛날 체질이었던 거예요. 옛날 생각, 체질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뭐 어떤 상황이 있죠. 어떤 뭐 문제가 왔거나 뭔가 무슨 일을 해결을 해야 할 때,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안 돼. 굉장히 이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불신자 입장에서는요, 할 수 없어, 안 돼, 못 해, 이런 말이 당연해요. 왜냐, 불신자는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그 결론이 당연히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안 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은연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거나 일을 해 나가거나 어떤 이게 좀 곤란한 일이 생기면 항상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느꼈을 때,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이 말을 굉장히 내가 많이 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참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애굽에 이 생각이 뭐예요? 결국에는 노예 되었던 노예 생활했던 생각과 체질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벗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죠. 뭐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야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반대하는 거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말씀 속에 없고 기도 속에 없는 거죠. 결국 예배요, 예배. 내가 예배 속에 없을 때 사단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용하기 너무 쉽거든요. 이 옆에서 막 무슨 말 하면 슝 하고 넘어가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 오로지 하나님 것을 해라. 뭐예요? 예배죠, 예배. 앞에도 나왔지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과거에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그 생각, 마음, 그 모든 체지된 것을 이제는 매여 있지 말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가 버렸으면 뭔가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면 받아서 채워야 할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자, 이게 말씀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요. 사실 우리가 뉴스 많이 보잖아요. 뭐 우리 그리고 유튜브, 뭐 SNS 통해서 많은 정보라든지 사건, 뭐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접하잖아요. 보면은 너무 황당한 일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이거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요. 나의 기준으로 나의 배웠던 지식으로 이해 못하는 거 정말 많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해한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일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우리 수준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대학 청년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린다. 나는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것 같고 집중을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진짜 은혜예요, 은혜. 믿는 것도 은혜고요. 우리가 이제 영접을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불신자 때. 그러면 사실 일반적인 사람은요 안 믿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사실. 저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도 은혜거든요. 그것이 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잘 한다 해도요, 신앙생활 잘 하는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한 순간순간 내 생각으로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막 여러 가지 잘못을 할 수 있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누를 저 사람은 이렇게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이렇게 좀 성향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있어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있거든요. 예. 그런데 율법을 봤을 때는 당연히 정죄를 해요. 네가 잘했고 못했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것이 맞고 저것은 틀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흑백 논리를 막 얘기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나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를요 도피성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우리가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말고 본 교회에 있을 때 저희들은 이제 신학원, 제가 잠깐 전도 신학원에 잠깐 이게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 신학원이 마산에 있었어요. 마산에 이제 한밤 교회에 이제 갔는데 거기는 이제 각종 이제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요 별사람이 다 있어요. 진짜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보면은 이 막 중간에 이제 막 포럼을 해요.
이제 말씀이 끝나고 하면 이제 강의 끝나고 포럼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가 실수했던 거 얘기도 하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 괜찮다.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면 된다. 다시 언약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하지만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도,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 기준에 봤을 때는 그것이 이제 잘못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나의 실수, 잘못한 거, 내가 잘못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나 저러나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뭐든 간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시 언약 그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그 광야를 이제 지나가는데 광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라는 것은 거의 사막이에요. 사막.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나왔다 하면은 뭘부터 찾겠어요? 뭐 먹을 것부터 찾고 옷, 그다음에 이제 그 쉴 곳, 그러니까 뭐 집, 뭐 장막이라든지 뭐 이렇게 치겠죠. 그런데 뭐 그런 것부터 찾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뭘 하라 했냐? 성막, 회막 중심으로 이렇게 딱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 노예에서 나왔지만 지금 너희들이 먹는 거 입는 거 그게 먼저가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노예의 근성, 체질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했느냐? 예배부터 회복을 하라 했어요. 여기 구약에 나오면요, 뭐 다윗도 나오고 막 나오죠. 근데 항상 성전이 나와요. 성전 건축을 항상 소망을 두고 항상 수르바벨에서 우리 수르바벨 성전도 얘기하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귀환을 했을 때 뭐라 했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하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노예가 되었었고 포로가 되었었고 우리가 속국이 되었을 때 다시 회복하는 길은 성전이었어요. 그 말이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패 자리에 있더라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은 예배, 그리스도, 언약 그 속에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에는 그것을 항상 강조를 하고 항상 나오는 거죠. 그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감사, 항상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영적 싸움을 해라. 진짜 맞습니다. 영적 싸움. 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싸움을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어요. 그런 거는 사실. 근데 진짜 내가 말씀 속에 없고 기도 속에 없고 예배 속에 없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힘들고 고난이 연속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나의 과거를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걸까요? 이미 지나간 건데.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소론에 잠깐 얘기했죠. 과거, 뭐 지나간 것들 이런 거 보면 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재편집을 하라는 거예요. 해야 합니다. 안 하면요, 지금 이 시간에 안 하면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시간표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 과거를 정리를 하라는 거야. 정리라는 거는 이제 너랑 나랑 뭐 찢어져서 헤어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저도 그렇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
뭐 다른 거 준비할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을 내는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 청년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자인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저도 준비를 해야 되고 중직자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과거로 준비, 현재 준비, 미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복자의 그 언약을 회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 그것을 행하라. 행함이 없는 것은 꼭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죠. 믿어지지도 않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말씀을 믿고 행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것도 은혜지만요. 그 믿음대로 내가 행하는 것도 강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말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 도피성을 세워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에 나는 쌓아라. 말씀에 집중해라. 우리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핵심이 뭐였어요? 결국에는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 거기에 집중해라. 한마디로 예배에 집중해라. 그러한 영적 도피성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도피성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정이 우리 대학 청년부는 몇 년만 있으면 이제 하고자 하는 렘넌트도 있을 거고 이제 바로 눈앞에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제 결혼에 대한 기도, 가정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 그냥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면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언약 가진 자의 만남을 통해서 그 언약 전달이 후대를 통해서 그 전달될 수 있는 그 가정,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도피성 같은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우리 토요 영상 학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토요일마다 하면서 우리 그 아이들을 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너무 말도 안 듣고 막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물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이 필요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 그건 기본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제 마음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이 아이들을 정말 살릴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그럼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느냐? 저는 미션홈이라는 언약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미션홈을 하는 것이구나. 지금 내가 이 도요 영상 학교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미션홈의 시스템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아이들이 이게 말씀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면요. 이 렘넌트를 키울 수 있고 렘넌트를 정말 복음적으로 복음화를 만드는 방법은 결국에는 미션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션홈이라는 건요, 여러분 집을 개방해서 아이들 다 불러서 먹이고 재우고 그것도 맞지만요, 언약 전달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전달을 가정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션홈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분들이 진짜 그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언약 잡은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제가 여러분 때 이제 청년 때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놓고 결혼도 있지만 제가 이제 미래를 두고 렘넌트를 그러니까 저의 미래의 렘넌트를 두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병원에도 근무하고 막 그랬으니까 약간 이제 의학적인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희한하죠. 청년인데 이제 임신을 할 때 몇 주에서 몇 주에 뭐가 생성되고 몇 주에서 몇 주에 뭐가 생성되고 이게 우리가 주기별로 아이들의 그 태아가 발달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몇 세 때는 그 몇 주에서 몇 주에는 뭐가 이제 뭐 청각이 발달하고 뭐 이제 뭐 후각, 시각 뭐 이렇게 발달한다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거 하나씩 하나씩 그거를 놓고 막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이제 그보다는 저는 렘넌트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청년 때. 예. 근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이게 결혼의 그런 것보다는 렘넌트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언약을 심고자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가 이제 형기죠. 이 형기. 네. 네, 형기입니다. 네. 네, 잘 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또 우리가 해야 되느냐? 기도의 도피성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거는 지키는 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지킬 힘도 없는데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저주 재앙을 막는 것이고 기도로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팀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으셨죠? 예. 기도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은연중에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제가 그럼 나는 어떤 기도팀을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학 청년부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야 뭐 저희들보다 더 이게 컴퓨터라든지 이게 핸드폰을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보다는 훨씬 뛰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소통하는 그러한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한 번씩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방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 모임을 한번 가지도록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다들 바빠요. 이렇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바빠요. 그래서 그게 뭐가 제일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다 이제 우리가 SNS로 뭐 지금은 이제 줌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이제 교회에서도 줌이 개설돼서 이제 뭐 유튜브를 아니더라도 줌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만나서 기도를 하면 제일 좋지만 그러지 못한다면은 줌을 열어서 그 시간에 해서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어떤 기도팀을 만들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우리 구역 식구 우리 구역 예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렇게 눈을 뜨고 딱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시면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할 수 있는 팀을 붙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그 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줌을 이게 개설 열어서 우리 교사 선생님 이제 저는 또 유초등부를 맡고 있으니까 우리 유초등부의 이제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저도 바쁘고 하시는 일들이 다 이제 업에 종사하시고 하시니까 많이 바쁩니다. 시간적인 만남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뭘까 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줌이 제일 많이 하니까 이제 줌을 방을 열어서
몇 시, 몇 분에, 몇 시에, 무슨 요일에,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 기도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부터 기도를 해서 이러한 기도팀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나와서 줄 예배, 새벽 예배 드리면 정말 최고일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토이 영성 학교를 하면서 토일을 이제 합숙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주일 새벽 예배에 와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제 좀 더 이제 더 넓게 이제 퍼져 나가서 우리 대학 청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저의 이제 꿈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도 당장 하라는 얘기를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네, 저의 희망입니다. 저의 꿈. 네. 그래서 그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새벽 재단의 기도의 이거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그 기도의 씨앗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결국에는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10년 뒤에 아니면 5년 뒤에 보면요, 내가 그때 했던 기도가 지금 응답이 돼서 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동하기 이전에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때 은밀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히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못 나와도 집에서 결단을 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생명을 보존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거죠. 죽은 자는요 아무리 갖다 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에게 미션을 주는 거고 모든 것을 위임해서 모든 것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결단코 멸망하지 않고 넘어뜨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 도피성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이 되며 재편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입술에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과거를 준비하며 현재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의 그 시간표에 쓰임을 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세우게 하시고 나를 먼저 도피성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